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귀한 하루, 또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하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7월 21일 매일 주심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또 오늘도 귀한 담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가 정말로 비가 필요한 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온전히 적당히 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룻기의 말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의 앞부분,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먼저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기 시대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사기가 배경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시절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우리 한글 성경의 순서로 보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방 민족과 맞서 싸우는 영웅들이 일어났습니다. 구국의 영웅과 같은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고 했는데요. 살펴보면 사사들도 처음에 등장하는 온니엘, 에훗, 삼갈과 같은 사사까지는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무언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아쉬운 채로 사사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인데요.
마지막에 삼손에 이르러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사들의 순서를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 속에 모순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이제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라고 해서 빵집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빵집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그 빵집에는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텅 빈 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모순적인 말이 바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등장하는 이 가족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빵집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가족들의 소개가 2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빵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가족들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남편인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그래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아내 나오미는 그 이름은 희락 또 기쁨이라는 뜻이 됩니다. 첫째 아들 말로는 약골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기럐은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가족들의 그 이름이 심상치 않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름마저도 흥미로운 이 엘리멜렉 가족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 모압 지방에서 먼저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름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졌다라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다스리심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가족은 누가 다스리고 돌보게 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남아있는 그 두 아들이 어머니의 희망이 되면 참 좋겠지만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을 맞이하고 10년쯤 살다가 죽었다라는 정보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결국 기쁨의 여인 나오미를 제외하고 남편과 두 아들 그녀의 피부치가 다 죽고 맙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결국 나오미 곁에는 모압 출신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남편도 죽었죠. 양쪽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던 두 아들은 약골처럼 낭비만 하다가 또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본인의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정말 기쁠까요? 기쁨은커녕 이방 땅에서 기쁨은 다 던져버렸고 아마 텅 비어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아내를 맞이했다고 했는데 10년이나 보냈다고 했는데 그 죽기 전까지 후손을 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봤자 기업을 잇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텅 빈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모압 여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때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고향의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교회 앞에 지나다 보면은 빵집이 한두 개 있는데 시간대마다 빵이 나옵니다. 그 빵집마다 정해진 시간대에 빵이 나오는데 그때 지나가면 빵 냄새가 쫙 물씬 풍겨나게 되는 거죠. 그 냄새가 이제 모압 지방까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빵집에 빵이 가득하다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나오미 가족의 냄새를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보니 양쪽에 있는 두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곁에 두는 게 참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각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남편 맞이하고 고향에서 위로받으면서 평안히 살아라, 제발 가라라고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룻은 그 말에 응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었죠.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하나 따라온다고 어찌 기쁘겠습니까? 며느리가 따라와 준다고 어찌 춤을 추겠습니까? 텅 빈 마음이 어찌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차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년을 찾아 떠난 가족이 텅 빈 채로 고향을 찾아오는 이 발걸음이 어찌 기쁨의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무슨 말이냐면 두 며느리를 위해서 어찌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또 낳아주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기다리겠느냐. 그럴 일 없을 것이니 희망을 갖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을 해석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까닭을 모르겠고 영문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잘못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특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큰 잘못이나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력이 뭔지, 현대인의 병이 뭔지 우리는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 말 아니면 도저히 자신의 가정에게 닥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고 자신은 지금 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텅 빈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과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텅 빈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선대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선대하면서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텅 빈 인생 가운데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텅 빈 인생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방 며느리들을 원망하고 날 두고 간 남편과 두 아들을 원망하는 것이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아직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아직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직 기쁨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텅 비어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나오미의 곁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아끼는 며느리가 함께합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돌아가고 싶었고,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친절하게 돌보고 싶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홀을 단신이 아니라 옆에 희망의 씨앗인, 사랑의 씨앗인 룻을 데리고 빵집으로 돌아옵니다. 빵집 향내가 가득한 그 소문난 빵집에서 과연 나오미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나오미와 룻의 케미, 그 궁합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고요. 오늘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텅 빈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이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말입니다. 텅 빈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꼭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 내 가족 또는 내 동료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더욱 쉬운 이유는 나의 분노를 쏟아넣을 대상, 그 대적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한 길, 그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잇대어서 생각하는 그 삶에게는 기쁨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토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토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움직이게 합니다. 과연 그 텅 빈 인생이 어떻게 채워질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내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고 나오미도 하나님의 옷 끝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 기쁨의 여지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텅 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날 버리시거나 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